주일연합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것 하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슬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온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맘 다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의 첫째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시고, 지난 일주일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일주일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계획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오롯이 맞이할 수 있었던 성찬식도, 교회 학교 행사도, 찬양 축제도 이제는 추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가득히 자리를 메워 찬양하며 예배를 보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서 예배를 보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자칫 주님과의 거리두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달 뒤면 수능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 그리고 다시 한번 고3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르고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내, 찬양, 방송, 교사, 차장 등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로 직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일을 사역하는 귀중한 분들, 주님 그분들을 기억하셔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축복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영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의 가슴에 감동으로 다가와 일상생활에 넘치는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목자 목녀 총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꼭 참여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은 목회자 컨퍼런스가 지난주에 26일, 27일 양 이틀간의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그 헌신과 또 다른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시간에 그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하는 걸 잠깐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92차 컨퍼런스 세강교회에 참석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그 컨퍼런스였습니다. 참 그 성도들이 그 섬김, 특히 그 맛있는 떡과 또 간식들은 너무나 그 어디에서 느껴보진 그런 놀라운 맛이었습니다. 또 이번 그 세강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습들과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 모습들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컨퍼런스를 할 때는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보고 배우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된 세강교회, 더 행복한 세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로 참 많이 어려웠는데 세왕교회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교회 세미나 모이게 되어 참 많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여기서 받은 격려와 은혜 저희 교회 가지고 가서 또 열심히 헌신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허도원 목사인데요. 어제 오늘 이렇게 세강교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이곳에서 교육 잘 받고 또 시험을 잘하고 돌아갑니다. 어제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서 이렇게 귀한 섬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맛있는 간식과 식사 그리고 무리 없이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에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주일을 설교했던 김종포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틀 동안 세강교회가 제공한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참석하면서 역시 세강교회는 다르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들릴 때마다 골목 깊숙이 있는 교회지만 깊숙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란 생각을 늘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끝없는 헌신과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맞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작은 교회도 아니고 골목에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에 있는 가정교회에 아주 모본이 되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92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한 서승희 목사입니다. 이 지역에 동북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세강교회를 너무너무 쫓아가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목회자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 이렇게 밝게 인사해 주신 목자님 안내해 주시고 또 컴퓨터 랜선과 컴퓨터 설치에 애써 주신 목자님도 계셨고 맛있는 간식과 차를 대접해 주신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는 못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세강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정착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성도님들께 파이팅 더 해주시고 하늘복 많이 받으시기를 이 시간을 들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셔서 오늘 다음 주에 일부의 예배 후에 당회로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각부 예산안 제출이 11월 15일까지 예산을 제출해 주셔서 2021년도 예산을 재정부로 제출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산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대로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차는 게 이제 11월 13일부터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로 벗지 않도록. 그리고 구사 마스크를 가능하면 여러분 끼시기 바랍니다. 구사 마스크를. 그래서 이것만 잘 지켜도 거리두기 잘 지키면 절대로 그 어려운 일 없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 축하를 드립니다. 샘물목장의 윤희순 목원님께서 이렇게 또 신약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암송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개척교회를 세웠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도시였어요. 상업도시. 상업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았고 시끌벅적하면서 장사도 잘 되고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하다 보니까 각가지 이교적인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도 아주 활발했던 장소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는 사도 바울이 언제 교회를 개척했냐면 2차 전도여행, 1차 전쟁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에 사실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 이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좀 와달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글로 옮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이 바로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네. 그래서 여기가 드로아. 본래 여기 아시아 터키 반도 여기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일로 빌립보 처음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 유럽이에요. 유럽의 첫 성으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여기 뭐 글씨 커서 잘 안 보이는데 데살로니가를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여기 한 3주 정도 있었는데 복음 전하고 3주 정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베리아로 갑니다. 베리아.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달라서 뭐 신사적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여기서 또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여기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요 데살로니가에 갈 때 누가 같이 갔냐면 그 디모데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 남겨놓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같이 다시 합류를 해요. 합류하는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교인들이 개척교회 얼마나 어리겠어요.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리겠죠. 그리고 교회가 제대로 뭐 이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나려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걱정이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그리고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고 이방 풍습이 강해요.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고 간다는 게 참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그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나니까 디모데가 전해주는 소식이 뭐냐면,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아가야. 여기 도시가 아니고 이게 전체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바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앞에 보면 막 칭찬이 나와요. 너희들은 이런 교회였구나. 칭찬. 뒤에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사실은 서신서에 최초로 쓰여진 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한 20년 후에 20년 지났을 때 그때 최초로 쓰여진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니까, 그때는 종말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곧 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이게 그때 살아있는 죽은 사람, 이미 죽은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이런 의문들을 가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준 게 이제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그런 이제 아무튼 기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응답, 그런 그 궁금한 것과 함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에게 뭐 이렇게 특별히 충고해줄 말도 없구나. 이렇게 잘 자라고 훌륭하게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는 1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많은 교회에게 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사랑, 소망, 이게 한 세트로 존재해요.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예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냐? 사도 바울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가도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요?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일 사랑이 제일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사랑이 전제가 돼야 돼, 항상. 자, 보세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신뢰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전제돼야 신뢰관계도 되고 거기에 소망도 있지. 사랑이 없는 데서 무슨 사랑을 빼놓고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한 세트고 삼일체. 그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강조하신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 계명이다. 둘째는 이 계명과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성경 율법과 선자의
모든 강령이라, 성경의 핵심, 성경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만 강조하신 것뿐 아니라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현실로 보여주었어요.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이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줬을 뿐 아니라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뭘 심어주느냐?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셨고, 소망을 심어주려고 하셨고, 사랑을 심어주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강조점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세 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믿음을 심어주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기만 해라. 믿음, 믿음, 믿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뭐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는 뭐냐?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심어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다 뭐예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소망. 우리도 저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 규칙을 준수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은 되지 말자. 쫄지는 말자. 코로나 조심은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쫄지 말자 말이죠. 어제 우리 대원여고에서 코로나 학생이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 얼마나 쫄은지 몰라요. 난 원역에도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의 가족들까지 다 이거 오늘 마음이 졸이겠는데 쫄지는 말자 말이죠. 우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잘 철저하게만 수칙만 잘 지키면. 이렇게 우리가 말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돼. 사람들이 지금 참 위축이 돼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자꾸 믿음을 심어주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소망을 심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세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된 교회고 조직이나 재정적인 면이나 약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소문난 교회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 붙잡고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많이 가르쳐 주겠어요?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겠어요? 십자가 사랑.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 가르쳤겠어요? 십자가 사랑.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처방으로 낸 얘기가,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쫙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3주 동안 뭐 가르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 가르쳤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는데 사랑은 거기서 입에서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랑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 믿음의 역사.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뭐가 따라와야 돼? 수고가 따라와야죠. 소망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죠. 인내.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히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먼저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나야 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물론 립서비스도 참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말 잘해야 돼. 진심 어린 격려나 조언으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깊어지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수고가 따라야 돼. 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 그 예수님이 섬김도 강조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노라 하고 사랑이 있다가 하면 뭐가 따라요? 수고, 섬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는데, 사랑의 수고가 바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뭐 재정도 작고 교회도 작고 그리고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이기고 이교회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고 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뭐 광고에도 보셨지만 지난주 목회자 컨퍼런스가 이제 온라인으로 됐어요. 다 같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각 지역, 우리 목장이 있듯이, 우리 교회 목장이 있듯이 이 지역도 목장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지역 목자거든요. 그 교회들이 여기서 모인 거예요. 각 지역 한 89개 지역이 되는데 다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거 있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방송 다 그 온라인 되도록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뭐 벌써 몇 주 전부터 그거 준비했죠. 이게 잘 인터넷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수없이 점검하고, 또 간식 매 시간마다 간식 주잖아요. 간식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이리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작은 섬김을 통해서 했더니만 이제 그 목사님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과분할 정도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의 작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즐겁고 편안한 속에서 이 컨퍼런스를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러한 섬김은,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채워주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섬겨줬는데도 뭐 불편해,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섬김은요, 순수해야 돼. 순수. 섬김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도나 목표나 어떤 인정받는 욕구가 들어가면 그건 상대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에 훈련이 된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자기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기도 기쁘면서 섬기면서 기쁘고 상대방도 섬기면서 기쁜 거, 서로 윈윈하는 거, 이런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무리가 없다고 하는 거지. 무리가. 근데 우리가 섬김을 실컷 하고 나서 왜 뒤탈이 나는 경우에 있죠. 이건요,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섬김에 자신의 의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탈이 났다는 얘기는. 오직 누게?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집중된 섬김을 해보시면요, 설사 섬기고 나서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도 그 상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시크하다는 얘기 들어보죠. 시크가 뭐예요? 시크하다. 그 사람 시크하다. 이 말은요, 멋지다, 세련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련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주변이 뭐라고 해도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냥 주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시크한 사람, 멋진 사람, 세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의 분위기와 공동체의 분위기가 일하기가 쉽고 편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러한 순수한 섬김, 순수한 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날마다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 사랑의 수고란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위로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의 수고, 그러면 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어떻게?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뭡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예요. 괴롭고 슬퍼할 때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거, 이게 위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괴로움을 다 책임져주고 해결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100kg의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와 격려 한마디로 이걸 50kg 정도로 덜어주고 20kg 정도를 덜어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위로예요. 내가 100kg의 그런 그 엄청난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한 발짝도 내설 수 없을 때 누가 나에게 위로해주고 힘이 돼서 50kg, 20kg 정도 덜어내 주어서 용기를 내서 한 발자국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섬김이요 사랑의 수고예요.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떠서 밥 한 끼, 식사 한 끼 대접해서 그 사람 웃게 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내가 커피 한 잔 샀어요.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줬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삶이요 섬김입니다. 물론 큰 돈을 주거나 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섬김은요, 작은 섬김은 그 받는 사람에게 결코 작지 않은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아주 좀 말 실수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많이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 같은 말이라도 여유 있게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과 기분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이게 위로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야. 그냥 내 식으로 그냥 말아버리면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면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있어요. 겨자씨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작아요, 저렇게. 요 겨자씨 이거 보면 보잘것없잖아요. 저게 뭘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믿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위대한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마치 저 겨자씨와 같아요. 사랑하는 막 괴로움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위로한 말이 겨자씨 같지만 거기에 믿음이 붙고 사랑이 붙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았어요. 이는. 그리고 한 사람씩 다 돌을 들고 돌을 치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이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치라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 뭐 맨날 사랑 얘기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해놓고서 이게 뭐 모순된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잖냐? 그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아주 그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만약에 치지 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흥분돼 갖고 와서 막 돌을 가지고 와서 치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요, 땅에다가 뭘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림 그린 게 아니라 글씨를 막 썼어요. 학자들은 뭐 썼겠나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죄 제목을 썼지 않았겠나.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막 예수님이 글을 쓰더라고요. 글을 한참 글을 쓰고 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그때 한 말이 뭐예요? 겨자씨 같은 한 말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이르기까지,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이르기까지 돌을 놓고 그냥 그 자리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둘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말 했어요. 이게 겨자씨 말이에요. 거기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한마디에 이 여인은, 그 겨자씨 같은 한마디에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다시 죄지. 너 그게 뭐야?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고 이거 그 여자가 이게 되겠어? 그렇게 야단친 게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을 때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죄 짓지 않는 여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는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겨자씨 같은 간증 한마디, 우리 견진시킨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겨자씨 같은 간증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겨자씨 같은 위로 한마디, 겨자씨 같은 153 기도, 3분 기도하는 거 뭐 그거야. 153 기도, 이것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는 뭐냐? 둘째로 서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 딱 연주되면 영국 왕도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했다는 곡이 뭡니까?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도 할렐루야 하는 부분에 있어요. 이때는 영국 왕들이 탁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가 그 탄생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핸델이 그 당시에 이 작곡을 많이 갖고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니까 호응들이 좋았어요. 근데 또 이걸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핸델이 곡을 발표할 때마다 그 공연장에 와서 깡패를 동원해 갖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이 곡을 발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기에 절망한 이 핸델이 뇌졸중으로 그냥 반신불수가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절망 속에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름 모를 한 시인이 한 통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바 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능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한 통의 격려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해요? 핸델이 다시 몸과 마음이 살아나서 그가 23일 동안 식음을 전파하면서 다시 작곡을 시작했고,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 방에 들어갔더니만 핸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눈물을 흘리며 뭐라고 외쳤냐면,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소리쳤어요. 그래서 영원 불멸한 작품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 이게? 한 무명의 시인의 격려 편지가 이렇게 다 죽어가던 핸델을 살려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건요, 다 교회 덕을 위해서 서으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게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이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의 힘을 얻고 웃게 한다면 그건 덕을 세우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했어도 상대방의 얼굴에 그늘이 들어오고 기분이 상하고 그러면 그건 덕을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담할 때 조심해야 돼. 나는 웃기느라고 했는데 주변 웃기느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 농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제 까는 농담을 하지 말아야 돼, 사실은요. 그래서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더 좋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당하는 거, 그 사람 받는 사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셋째로 사랑의 수고는 뭐냐?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 한번 데살로니가 5장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구원이 뭐냐? 구체적으로 구원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물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조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화목에 힘쓰고 그게 안 통할지라도 화목에 힘쓰는 일에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고 숫자도 적고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 인정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환란을 이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 뭐가 있었어요? 위로와 덕을 끼치고 서로 화목하는 일을 도모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위로의 말을 합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합시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일을 도모합시다. 그래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주시고 또 많은 지체인 형제자매들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화목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섬기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직장을 살피고 밝히 비치는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대로 사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형제자매들을 묵묵히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